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신앙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자라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또 교회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것저것 얘기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와 같은 나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기만 하면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작지만 생명을 소유한 겨자씨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팔레스틴 지방에 심겨지는 씨인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겨자씨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채소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바로 무씨와 배추씨입니다. 이 무와 배추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이 배추와 무씨도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데 겨자씨는 얼만큼 작으냐 하면 그것보다 7배나 작은 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콧바람만 쐬도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날아가 버려요. 마치 겨자씨는 볼펜을 갖다가 흰 종이에다가 콕 찍어 놓은 점만한 크기가 바로 겨자씨 크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적어도 3m 이상의 큰 관목나무로 성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처럼 지금은 작을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 겨자씨지만 아무리 씨가 겨자씨보다 크고 그리고 정말 튼실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지 못하면 크지 못하고 썩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여러 알도 아니고 하나를 갖다가 가져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작은 겨자씨 하나를 자신의 밭에다가 갖다가 정성껏 심었을까? 그것은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그래서 한 것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우리를 세상과 교회에다가 큰 나무가 되라고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고 평안함을 얻고 쉴 수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비록 작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겨자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의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된 우리들의 생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우리 성도들과 영도교회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지 다른 것 가지고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생명이여 반석 되신 예수님을 모신 집과 교회나 인생은 결코 무너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생명이 없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집이나 교회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모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신지를 들여다봐야 돼.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작든 크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겨자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났어도, 또 가진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방해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정죄하고 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새롭게 영도교회로 보내주시는 새가족들에게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정리해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다양한 삶 공부를 통해서 생명을 가진 겨자씨 같은 믿음의 일꾼들을 영도교회 안에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도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이 비록 지금은 자신이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심겨진 그곳에서 믿음으로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쓰고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큰 나무로 길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정신을 가진 믿음의 겨자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겨자씨처럼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속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모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크게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영도교회도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기에 반드시 자라나고 큰 나무로 자라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잘 자라려면 무엇보다요, 밭이 좋아야 돼요. 밭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여러분 그게 좋은 밭이거든요. 그 자기 밭에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나라고 하는 나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면 작은 겨자씨라면 자연스럽게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게 되지만,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거나 가시덤불이거나 길가처럼 딱딱하고 교만해지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기까지는 때로는 심한 비바람도 맞아야 됩니다. 뜨거운 태양빛도 받아야 합니다. 또 차가운 눈보라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너같이 작은 게, 보잘것없는 게 니까짓 게 뭐가 되겠느냐, 나무가 될 수 있다고 웃기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 이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또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영도교회와 성도들은 그동안 큰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에베네셀을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영도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과 최대의 은총과 최선의 뜻으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의심 없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때까지는 사실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뭐 금방 됐습니까? 아니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됐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에,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영도교회도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바심을 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바심을 쳐요. 왜 안 되냐고.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해요. 되겠느냐고.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해요. 아이고 안 될 거라고. 아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그리고 영도교회를 자라나게 하실 분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새들이 깃들 큰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라도 생명을 가지고 좋은 밭에 심기어지기만 하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찾아와서 그 가지가지마다 깃들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은 남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남에게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어서 평안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남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가 되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예수님 자체도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존재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가시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큰 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큰 나무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신 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고, 그래서 풍성하고, 그래서 사랑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온다는 거죠. 지치고 쉼이 필요하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큰 겨자씨 나무와 같은 여러분들이나 영도교회가 되어지면 스스로 날마다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영도교회를 찾아오시는 새가족들을 만나서 여쭤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영도교회는 예배가 좋다는 거예요. 찬양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왠지 편안하고 가족 같은 그런 따뜻한 그런 것이 느껴지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싶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도교회는 이미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큰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나무로 자라나야 많은 영혼들을 품고 깃들이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재단에 자라나는 모든 크고 작은 나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심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그래서 올리브 블레싱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지적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로 공격을 하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크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어 보여도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러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칭찬하라 그러니까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지. 칭찬할 게 없으십니까? 그러면 격려하세요. 격려할 게 없습니까? 그러면 용기를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용기와 사랑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언젠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어서 그들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고 수많은 새들이 이곳에 찾아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큰 나무가 되셔서 행복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